안녕하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온리의 최영철 목사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예배를 같이 드리고 홍 목사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지금 남양주 다산동에 있고요. 한 성도 수는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준비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저희를 주님의 철저한 은혜와 다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권속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8월 마지막 주일 비록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 나올 수 없지만 또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 15년 동안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성도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알긴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사역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회자 수업을 받았는데, 개척을 하겠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주신 세 가지 하나님께 응답을 좀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응답을 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의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선배 멘토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을 정말 건강하게 찐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겠다 라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륜교에 있을 때 이명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이 청년들에게 귀한 비전과 사명을 고취시켜 주셨는데, 오륜교에 사임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 목사님 통해서 홍 목사님 만나게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게 되어지는지, 누구와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멘토 목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의 동의였어요. 목회자 한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 2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 한 명씩 동선을 체크해서 뉴스에 나누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교회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민기 목사님이 빨리 나와서 교회 개척하고 또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신 그 선배 목사의 한마디가 저와 저희 가정에 얼마나 큰 도전과 응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지막 우리 아내의 동의까지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는데 15년 동안 이 새벽기도 운행은 고사하고, 죄송합니다, 전구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주어진 청년부 사역 잘 부흥시키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교회론을 세워가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질문들과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저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계약서부터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공간을 이야기할 때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곳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과정에 홍민기 목사님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없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경적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없었다면 라이트하우스 온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지금 저희 성도님도 아마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감히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는 영적 부모 같은 공동체다라고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할례나 구원이나 공로나 어떤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쭉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 첫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유익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성도답게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답게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원문에 좀 직역하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당부하고자 하는 구체적 생활 매뉴얼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산채로 바칩니까? 아니면 각을 뜨고 죽여서 피를 다 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하고 그 모든 그 부위와 또 피를 다 분명하게 정돈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5가지 핵심 코어 밸류, 이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가 무엇입니까? 롤십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자. 너무 좋은 교회에서, 다 갖춰진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15년을 부교육자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많이 이렇게 침투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체득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뤄내고자 하는 제 안의 죄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목회도 나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 안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장본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가 보고 싶다. 이 마음도 제가 선해서 가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였어요. 정말 찐 성도가 되어보자. 정말 성경적 찐 공동체가 되어보자.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분명히 실존했던 것처럼 2023년 8월 마지막 주의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국장 자리 달고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이력서 내서 청빙 받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요, 성도님 30분 계시고 그리고 한 달 한 달 삽니다. 한 주 한 주 살아요. 홍 목사님 만나고 여러 가지를 지침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영선아, 하나를 깊게 팔지 말고 넓고 얇게 팔아. 그 말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공사하면서요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제일 많이 힘들게 했던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한 번도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정말 필요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공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공동체를 잘 이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이 저를 목사를 목사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 과정이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 성도님들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다 하고 블라블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권하고자 하는 내용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블라블라. 내가 내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로마 교회 너희의 소문을 들어보니 너희는 이게 문제다, 너희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모든 권면과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근거되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제외하고서는 나는 어떠한 일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근거되지 않은 나의 모든 언행은 사실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제 안에 무언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셨다는 거죠. 큰 교회에서 목회하니까요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찬양 인도하거나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저의 영적인 믿음의 깊이와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좋고요. 행여나 모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야기한 권면이라 하더라도 충고나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권면이 되면 그 말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 한 주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격려로 제 목회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참 많이 절망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서로 안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권면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근거되어서 말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는 모든 행실이 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그래도 2자릿수 좌석수 준비하지 말고 3자릿수 준비해라. 그래서 딱 100석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30명 정도 되시는데 근데 11시, 2시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겠죠. 100석인데 30명 성도인데 2번 예배가 있으니까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마저도 찬양팀은 한 10명 되고 스태프들이 한 5명 되니까 11시, 2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서면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100석인데 많아야 3명, 4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무조건 그 주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물티슈 가져가지고 전도 나가고 또 어떤 장로님이 팝콘 기계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다산 초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팝콘 기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 건물이 11층짜리 건물인데 저희도 이 건물도 11층이죠. 저희도 1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10층까지는 다 병원, 학원 아니면 피트니스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흥시설이 건물에 없는데 교회 주변에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래서 물티슈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팝콘 나눠드리면서 전도할 때 1시간 전도하고 30분 내지 1시간은 또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다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1층으로 팝콘 기계를 싣고 올라가는데 7층에 한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거든요. 목사님, 전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담배꽁초 한 번 1시간 30분 주우면 정말 한 봉지를 줍거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상당히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내가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고 팝콘을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이 9층 피트니스 클럽에서 자기 헬스클럽 등록하라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 다산 주민들이 봤을 때 뭐가 다를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담배꽁초와 휴지를 줍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한 제 책임인 것 같고 담임 목사는 그렇거든요. 교회가 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지만 뭐라도 문제가 터지거나 뭐라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다 내 책임인 것 같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나고자 했던 제 마음의 동기가 비어있는 자리 채우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서 빨리 안정스럽게 정착시키려고 했었던 제 동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한 목사의 동기가 사업정을 부흥하게 하는 한 사장의 동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다산동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양주를 품게 해주세요. 다산동 주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의 모든 언행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다산동 주민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두 분이 나오시더니 7, 8월 되고 방학이 되니까 지난 2달을 제 아내와 저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섬겼거든요. 그렇게 그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뒤에서 저 대신에 BGM 켰다가 내리고 저 대신에 송출 켰다가 끄는 제 아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또 깨닫게 해주셨냐면 다산동 주민 사랑하기 이전에 네 아내랑 네 가족부터 사랑해라.
라는 마음에 회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참 많이 고생하고 예배를 세워가는데 주일학교 설교 집중하고 어떻게든 부교육자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사역해서 한번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켜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보 고생이 많아. 얼마나 큰 교회에서 나와서 얼마나 어려워.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 저희 딸, 이제 제 딸이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인데 혜원이 다음이한테 야, 교회에 아이들이 등록하면 걔네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야 걔네들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래야 걔네들 우리 교회 정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혜원이 다음이한테 뭐 아빠 따라와서 교회 개척한다고 힘들지? 고마워, 사랑해 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사랑할 힘도 없는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내시는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가정,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삶에 나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죄가 되더라고요. 왜? 다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아, 목사가 탁월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 안에 그렇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씨름했던 목회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조급함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정말 찐 교회, 찐 공동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는 어떤 불특정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아델포이라는 헬라어 언어입니다. 이 아델포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피를 나눈 가족들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쓴 서신서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델포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이건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델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홍 목사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드렸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다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물어볼 디렉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안정되게, 여러분 누가 코로나 시대 교회를 개척합니까?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운대 교회는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운대 교회를 모델로 삼아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후배 교회들을 위해서 거룩한 본을 보여주셔야 될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아닌 우리 해운대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외롭지 않고 싶었어요. 그냥 무슨 문제가 터져서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홍 목사님 연락드리면 항상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밥은 먹었냐고. 밥 먹었냐. 교회 뭐 문제가 있냐, 아무개 성도가 너 힘들게 하진 않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밥은 먹었냐. 마치 요한복음 21장을 생각나게 해요. 너 왜 그때 배신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밥 먹었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공동체가 있구나. 저는 대형교회에 있으면서요, 담임 목사님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는 어떤 분도 봤냐면요, 목양실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한 5분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양실을 들어가는 부목사님도 저는 봤어요. 홍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또 홍 목사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형님이 되는 교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물어볼 때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면서, 물론 대놓고 사랑하는 어여쁜 내 동생아, 사랑하는 존귀한 최 목사야,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그런데 그 맥락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보고 따라갈 선배가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따라갈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보석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됨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찐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모든 구제와 선교에 전념하는 공동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리를 통하여, 또 우리 24개 교회를 통하여, 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